화성유품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어제가 만약 중생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중생의 세계에서 잠시 좀 한 걸음 조금 높게 올라가가지고 내일은 더 높은 데 가서 서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그 중간 다리가 됩니다. 화성유품인데 법화경이 보통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죠? 아시는 손 한번 들어봐 주셔요. 법화경이 몇 권? 7권으로 되어 있고요. 품수는 몇 권인지 아시죠? 28권 맞습니다. 7권 28권으로 되어 있는데 꼭 어떤 경전에서는 8권이라고 하는 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7권 28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28권 가운데에서 오늘이 7번째 품이기 때문에 오늘 하고 나면은 4분의 1이 지나가는 거예요. 품수는. 그런데 경전 전체의 길이를 보게 되면은 한참 많이 지나갔지만 품수로 계산하면 오늘 하고 나면 4분의 1이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28품이면 오늘 7품이니까. 화성의 비유라는 걸 보실까요? 화성의 비유. 화성은 제가 매직시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게 제 글이 아니고 따온 겁니다. 매직시티라고. 마술로서 만들어 놓은 도시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거의 매일다시피 생각에 잠겨 중얼거리죠. 우리 사는 세상은 실제일까? 온디 실체는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 저 묘변화경에는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특히 화성의 비유는 품 이름이기도 하지요. 어쩜 우리는 부처님께서 이 묘변화경에서 하신 실체 없는 변화의 고지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 아성진업전에 대통지성결에게서 계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원문입니다. 이 부처님은 출가하시기 전 16명의 아들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출가와 함께 그들도 모두 따라 출가하였지요. 대통지성결에게서 설하신 경이 흰 연꽃의 묘법변화경인데 16 왕자 중 막내였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도 다름 아닌 묘법변화경이니 우리 모두는 시간을 뛰어넘어 묘법변화 속에서 사는 거겠지요. 동쪽 아축불 수미정불, 동남 사자불 사자산불, 남쪽 호공주불 생멸불, 서남 제상불 범상불, 서쪽에 아미타불 도일체 세간고래불, 서북쪽에 다마나발 전난향불, 그 다음에 수미상불, 다 조금씩이니까 북쪽에는 문자재불, 문자재왕불, 동북쪽에는 괴일체 세간고래불, 서가모니불, 줄여 서가모니라고 써 있습니다. 이처럼 서가모니 부처님은 대통지성열의 16강자 중 동북방에서 성불한 막내이신데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러감이 그다지 쉬운 게 아닌가 봅니다. 하여 환상의 세계를 주셨겠지요. 화성인 환상의 세계입니다. 땀 흘려 애쓰는 이들에게 아늑한 가정이 기다려지듯 삶의 지성들에게는 부처님 가르침은 활력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는 세계가 비록 환상의 도시라 하더라도 이 환상의 도시를 거치지 않고 완벽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글쎄요. 과연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는 신기루 같은 이 지구촌에서 마술 같은 이 도시에서 전혀 마술인 줄 눈치채지 못한 평범한 우리네 이웃들과 함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코에 맡아지고 혀에 맛보여지고 피부에 와 닿아지고 의식 속에 스며 쉬다가 삶을 나하고 주무르고 있는데 그들의 속아 사는 건 아닐까요? 5월 20일 2014년 대구보건사 대구자고회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당신 연구중단은 제가 끝날 때 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 화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계가 정말 실제하느냐
우리 사는 세계가 쉽지 않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마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임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를테면 법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분들도 이제 공부하시겠지만 성문의 세계가 있을까? 성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열심히 공부해서 도를 깨달은 그런 이제 스님네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성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대승불권에서는 스님네만이 아니라 부처님 법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일반 제각적인 성문이에요. 연각이라고 하는 분들은 인연을 깨닫고 인연을 통해서 깨달은 분들이에요. 부처님 법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연을 통해서 깨달은 분들은 연각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독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독각이라고 하는 말은 스승 없이 깨달은 걸 독각이라고 하긴 하죠. 그러나 독각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깨달았다고 하기 때문에 의미가 좀 축소되어 있고, 연각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인연을 깨닫거나 인연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연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관계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여럿이 생활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금강경을 읽다 보면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수고리를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그 아란야를 좋아하는 그러한 고요한 곳을 좋아하는 그런 너는 수행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란야가 고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수고리 존재하는 혼자서 정진하는 것을 즐겼죠. 그런 분도 계시지만은 정말 그분이 혼자서만 계속 평생을 공부한다면 수고리 존재가 금강경에 대부중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즉 부처님의 부처님에게 법을 기뻐할 수 있는 대부중으로 나오지 못해요. 그런데 그 수고리 존재가 함께 고요한 것을 즐기지만은 역시 1250명이라는 대중 가운데서 함께 생활하는 걸 또 같이 곁들이기 때문에 대부중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은 우리가 독각이라고 합니다. 홀로 깨달아서. 근데 우리 스님들은 독각이 없습니다. 왜 독각이 없냐면 다 부처님을 인연해서 깨닫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인연관계 속에서 깨닫기 때문에 독각은 없고 연각은 있습니다. 연각과 성문이 실제 있나? 그럽니다. 연각과 성문은 그렇다 치고 좀 더 높은 자리가 뭐냐면 보살이에요. 대승보살은 우리가 여러분도 다 보살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살이라고 할 때는 마음의 세계에서 내 마음을 잘 다가감과 동시에 나와 나은 사람이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이거나 간에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눈높이를 맞추어가면서 함께 이끌어가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성문이나 영각보다는 수준이 높아요. 엄청 높습니다. 그럼 그분들도 실제 할까? 법화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세 부류가 다 누구를 위해서 있죠? 완벽한 일불성을 위해서 있을 뿐이지 원래 그 세 부류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나 성문 되겠어. 난 영각되고 싶어. 난 위대한 보살이 될 거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일불성을 향해 가기 위해서 그냥 중간에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는 뭐냐면 바로 일불성이라고 하는 가장 완벽한 깨달음이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아무리 보살이 위대하다 하더라도 그가 보살이라고 한다면 부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마 앞에서도 무슨 서품, 방편품, 비유품, 신해품, 약조요품, 수기품 많은 품들이 있었지만 그 품들 속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이 부처님의 세계 속에서 정말 일불성만 있고 다른 건 다 필요 없을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부처님이 일부러 그렇게 좀 어려운 얘기 좀 하고 나면 쉽게 얘기할게요. 원래 부처님인데도 불구하고 중생 교화하기 위해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보살의 모습도 나타내고 때에 따라서는 성문의 모습도 나타내고 때에 따라서는 연각의 모습도 나타내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일부러 당신이 부처님이면서도 엄마 아빠의 모습도 나타나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스님네들의 모습도 나타나고 우리 도반들의 모습 함께 절에 기도하는 도반들 있잖아요. 도반들의 모습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화성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정말 실제할까? 요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체는 정말 실제할까? 우리 사람이 정말 실제할까? 요것도 생각해 볼 문제라는 얘기죠. 이 도시가 실제하는 도시가 아니고 매직시티, 즉 마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라고 한다면 이 마술로 만들어진 도시에서 이렇게 모습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아마 어쩌면 마술로 만들어진 우리의 어떤 그런 걸 거예요. 우리도 실제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아마 어떤 그냥 그 마술로 만들어진 마술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아마 그 존재일지도 몰라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술로 만들어질 거예요. 누구의 마술로?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이 세계를 보여주고 이 세계 속에서 우리를 보여주고 우리보다 못한 중생들 교화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 속에는 여러분들도 똑같은 부처님이고 여러분이 사는 이 마술의 세계도 즉 이 도시도 다 결국 본디도달해야 할 이르러가야 할 목적지라는 거예요. 보물이 숨겨진 목적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려워졌죠? 제가 원래 말을 쉽게 하기 정말 잘하는 사람인데 오늘 어려워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일단 대충 해놓고 화성의 비유입니다. 화성은 매직시티이기 때문에 어떤 마술사가 마술로 만들어놓은 그러한 성자가 이게 무슨 남한산성, 북한산성, 무슨 만리장성하는 그런 또 성이지만은 여기서 성은 시티의 뜻입니다. 영어로 캐슬의 뜻이 아니고 어떤 큰 건물이라거나 작은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성은 도시의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도시가 있어요. 좋은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서쪽으로 가면 극락세계에 있는 극락세계에 아주 아름다운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 도시가 극락세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극락세계라고 도시 국가는 누구의 작품이냐 하면 아미타부 부처님의 작품입니다. 극락세계는 아미타부 부처님이 만들어 오신 작품인데 그 아미타부 부처님이 극락세계를 설계할 때에 어떤 걸 주로 설계를 했냐면은 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것. 첫째, 환경을 아주 쾌적하게 하는 것. 둘째, 그 쾌적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셋째, 그 깨끗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모든 중생들의 그 깨끗한 중생들의 그 시대가 아주 깨끗한 그런 시대를 이렇게 영유하는 세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기세관이 있고, 지정학세관이 있고, 그리고 중생세관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세관을 아주 깔끔하게 만드셨는데, 거기엔 몇 가지가 있냐면, 설계하는데 48가지가 있어요. 48가지 원칙을 가지고, 아미타부 부처님은 극락세계를 설계하셨는데, 극락세계가 아름다운 거예요. 가보신 분 계세요? 극락세계? 안 가보셨죠? 제가 갔다 와서 말씀드릴게요. 갔다 와서. 근데 극락세계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막도라는 이름이 없어요. 워낙 깨끗한 사람으로 사니까. 둘째,
그 앞에 떨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셋째, 그 극락세계에 태어난 사람은 피부가 아주 곱습니다. 황금색의 피부를 지닙니다. 물론 황금색이 꼭 좋다는 건 아니지만 가장 아름다운 피부를 지닌 분들만이 태어납니다. 넷째, 풍겨지는 외모가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다 미인이고 누구나 다 멋쟁이기 때문에. 왜? 거기서는 외모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세계로 사람을 보고 마음의 세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로서 봅니다. 사건으로서 봅니다. 그가 어떠한 일을 해나가느냐 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그 사건으로서 보기 때문에 사건이 아름답고 마음의 세계가 아름답고 그렇다고 한다면 다 외모가 다 곱지와요. 곱습니다. 그 다음에 6가지 신통이 있는데 순명통, 천안통, 천인통, 타신통, 신족통, 누진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통들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기 태어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넌 깨달을 거야. 확실히 깨달을 거야. 어제 여러분 수기품 하셨죠? 내일은 500제자수기품인데 수기라는 게 뭐죠? 수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불명을 주면서 아니면 요즘은 불명을 줍니다. 불명을 지어주면서 당신은 이 불명으로 불자로서 참되게 살아가시라고 불명을 지어줍니다. 그게 우리가 불명 받는 것 자체가 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어제 같은 게 가섭존자나 무벌리는 수기를 주시지만은 그 가섭존자나 무벌리는자나 무슨 살인물이나 수골이나 많은 존재들에게 수기를 주지만은 그들에게 앞으로 너는 어떠한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어떠한 이름의 부처님이 되어가지고 중생을 어떻게 해워할 것이다. 그 시대 이름은 무엇이고 나라 이름은 무엇이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불명을 줄 때에도 불명을 지어주는 불명 속에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삶의 이정도가 들어있어요. 관음행이라든가 문수정이라든가 뭐 지장파라든가 뭐 신린날이라든가 뭐 이런 행을 그 이름 속에 그가 불자로서 살아가지고 그런 내용이 담겨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수기라고 하는데 이제 내일도 또 수기 분명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무한한 광명이 두루두루 비춰야 어둠이 없는 좀 다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명도 무량해야 돼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는 수명도 무량해야 되고 광명도 무량해야 됩니다. 우리가 끽해봐야 우리 100살 살잖아요. 우리 끽해봐야 100살 삽니다. 좀 더 사는 분도 계신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150살을 넘긴 분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150살이라고 하는 건 정말 짧은 순간인데, 굉장히 짧은 순간이에요. 왜 짧죠? 오래 살고 싶은 게 짧은 거예요. 저도 오래 살고 싶은데, 뭐야, 앞으로 그러면 40년밖에 못 사는 100살이면 너무 짧잖아요. 그러니까 욕망 때문에 100년이 짧아지고, 150은 짧겠지만, 그래도 짧긴 짧은 거예요.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인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무한한 생명을 하는 겁니다. 무량한 생명을 하는 겁니다. 한량없어요. 그리고 광명이 또 무한량 무량합니다. 사람에서 나오는 광명도 무량하지만 극락세계 그 자체가 어둠이 없습니다. 극락세계 그 자체가 어둠이 없기 때문에 아주 밝습니다. 그 다음에 성문들이 무수해서 아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게 된 성문들이 무수해서 다른 장마있고 장마, 그 다음에 중생마다 다 장수하고 모두 다 착하다는 말씀을 부처님
가루가 새로운데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꽉 찬 영물, 시간적으로 꽉 메워진 영물입니다. 공간적으로 꽉 찬 영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세계가 부처님을 생각하는 생각명자잖아요. 영물은 생각명자, 부처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는데 공덕을 생각하는 생각을 하다가 단일도 안 들어갈 정도로 조그만 생각을 하고 그 조그만 아주 정말 손발머리가 밴댕이 손발머리 같은 것에다가 영물을 하게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내 마음을 확 튀어야 합니다. 온 삼천대천 세계를 툭 튀어서 아주 활짝 열어놓는 영물이 그게 영물이에요. 지금 내가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아미타불을 부르고 지장보살을 부르는데 마음의 세계 속에는 마음이 미운 남편이 미운 자식이 어떤 그 나 믿게 한 그 녀석이 요만큼 들어갈 여유를 안 주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마음의 공간의 여유가 없는 영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확 트인 영물, 시간적으로 꾸준한 영물이죠. 열십자를 가는 것은, 열십자는 그런 뜻입니다. 공간과 시간이에요. 공간과 시간을 꽉 채운 영물이어야만 그게 바로 신념이 되는데, 그때 나무 아미타불을 한마디 안 불러도 그 생각만 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이나 부처님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순식간에 우리가 극락세계 방생할 수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한 번 부르는데 만약에 여러분 2초가 걸린다고 생각해요. 2초. 아니 1초가 걸린다고. 1초가 걸린다면 10마디 부르면 10초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의 세계에 집중을 활짝 열어서 공간을, 마음 공간을 활짝 열어놓고 마음의 세계를, 시간을 활짝 이어서 영원히 이어지게 하게 된다면 10번을 부르는 10초가 아니라 단 0.0000001초에도 우리는 깨달음을 이룰 수 있고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혹시라도 나중에 16으로 방생한다는 10가지, 10번으로 방생한다는데 그 10번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지평을 먼저 열라는 겁니다. 마음의 공간을 열라는 거죠. 아까 처음에 어려운 말인데 이건 좀 쉽죠? 저 쉬운 얘기 잘해요. 그런데 그 마음의 공간을 열었는데 마음의 시간이 이게 연결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는 영물의 그 마음의 시간도 열어서 잠깐 한마디 딱 불러놓고 딴 생각하는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이든 관세음보살이든 한마디 부르긴 불렀는데 생각하는데 그 불짝 빛나기가 무섭게 이미 딴 생각해버리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공간의 지평 속에 이미 부처님이 없습니다. 시간의 지평 속에서, 시간의 그 연속 속에서 시간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영물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했을 때 그게 되는 거예요. 임종원의 그 자리에 나타나기를, 그런 우리가 삶을 마감할 때에, 적어도 극락세계에 태어난 사람들은 삶을 마감할 때에 그 자리에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방생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48가지 큰 원력을 세우는데 그 48가지 원력이 극락세계의 설계 도면에 들어가는 기본 항목들이에요. 기본 자재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시멘트도 필요하고 석가루도 필요하고 기둥도 필요하고 기와장도 필요하고 많은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원력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건물이 지어집니다. 원력이 안 들어가면요 건물이 지어져도 이게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들의 원력이라고 하는 소재가 들어갔을 때 법당이 완벽하게 지어지는 것처럼 이 48가지 이 소재 중에는 모두가 원력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락세계가 이루어진 지가 벌써 아미타 부처님 선물하신 지가 10겁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미타 부처님 거기서 설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겁을 지구의 나이로 봤을 때 10겁이면 지구의 나이의 10배니까 그 엄청난 시간 동안 지금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을 설법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세계가 완벽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와 같은 이런 세계 말고도 중방의 화장세계도 있고 동방의 약사 유리광물이 계시는 약사 유리광물이 그런 세계도 있을 것이고 그 서방의 극락세계도 있지만 남방의 그 오승열애물이 계시는 세계도 있을 것이고 북방의 무세계도 있고 많은 세계가 있어요. 그 모든 세계가 극락세계처럼 완벽한데 그 세계에 우리는 도달해 가기 위해 가지고 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힘드니까 가다 지치는 거예요. 지치니까 이제 공부 그만할까? 여러분 절에 나가다가 불교 공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공부 해야 해. 그러면 그만 쉬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날 늘 108년 자자선을 하거나 집에서 하는데 1080배 하는 모임에 갔어요. 1080배 하는데 지루한 건 이걸 내가 왜 하지? 그 생각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이걸 내가 왜 하지? 이거 안 해도 1080배 하는데 내가 밥 먹고 사는데 왜 하지? 3000배 하는 거 더 하죠. 마지막 울음이 나죠. 너무너무 힘들어 울음이 나면서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나? 그런데 그 힘들 때 쉴 수 있는 여백을 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 좋겠어요. 그럼 좀 쉬었다가 다시 또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에게는 화성입니다. 우리의 중생들이, 성문의 세계 스님들이, 연각의 세계 스님들이, 그리고 보살의 세계에 많은 그런 우리 불자님들이 공부해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을 때 그때 지치지 말고 바로 나아가시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이런 화성의 세계입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나는 거의 매일다시피 생각에 남겨 중얼거리죠. 그건 제 얘기예요. 우리 사는 세상 실제가 본인 실체는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 생각합니다. 저는요. 저 묘법연화경에는 법화경이라도 주저가요. 법화경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특히 화성의 비유는 품 이름이기도 하죠. 화성의 품은 꿀 있죠. 무슨 품 있죠? 약초의 품이 있습니다. 그것도 챕터의 이름입니다. 약초라고 하는 비유가 있는데 약초라는 이름의 그 비유를 갖다가 이름으로 따라 약초의 품이 있어가지고 역시 그 챕터의 이름이에요. 챕터의 이름이기도 하죠. 어쩜 우리는 부처님께서 이 묘법변화경에서 하신 실체 없는 변화의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강원도 사람이어가지고요. 강원도 사람들은 이런 그 받침이 많은 이런 그걸 발음을 잘 못해요. 그냥 법화경 그런 건데 묘법 연화경이 발음 잘 안 돼요. 이런 묘자가 되게 발음 잘 안 돼요. 강원도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어쩌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실체가 없는 변화의 도시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부처님이 아미타불상의 극락세계는 완벽 그 자체입니다. 완벽 그 자체이기 때문에 적어도 도로의 어떤 도로가 반듯반듯합니다.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 살았지만 탄자니아가 우리 남한에 꼭 10배 되는 땅덩어리인데 도로가 막 10km, 20km가 쫙 그냥 이게 꼬라지 하나도 그냥 쫙 이어집니다. 도로가 아주 넓어요. 지적도 상당히 넓어요. 왜냐면 실제는 도로가 다 거의 2차선이니까. 근데 한 100년, 150년 전 옛날에 그 영국 사람들 통치할 때, 식민지가 통치할 때 도로를 미리 아주 한 50m씩 다 만들어놨어요. 전국도를 다. 그래가지고 아주 메인 도로는 100m가 넘습니다. 자체가 100m가 넘어요. 거기는 집을 못 짓습니다. 적도구역이라가지고. 그만큼 유럽 사람들이 스케일이 컸죠.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미국 사람, 유럽 사람 별볼일 없는 놈들이라고 해도 실제로 그 사람들 스케일을 우리 못 따라갑니다. 이미 150년, 100년 전에 탄자니아의 그 도로를 갖다가 적도구역을 만드는데 메인 도로는 100m 정도 넓이로 도로를 딱 나면서 그 안에 집을 못 짓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골에 가면 시골 같은데 아주 큰 시골 말고는 적어도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그런 데는 다 50m의 도로로 쫙
설계를 해놔가지고 그 안에 다른 집들이 못 들어옵니다. 아미타부 부처님이 만드신 이 극락세계는 높고 낮은 구름이 없습니다. 언덕부자, 능선부자 다 높은 언덕이지만 대부분 언덕부자서 했는데 구름도 없고 골짜기도 없어요. 높낮이가 없어요. 극락세계는. 그런데 마찬가지로 탄자미도 그런 데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도로를 이렇게 할 때 그대로 쫙 뻗어져 나가는데 20km, 30km 가도 그대로 아주 고른 길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와가지고 또 헤맸어요. 우리 여보사님은 이제 저 픽업을 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저쪽에 파동 초등학교 오기 전에 이렇게 고가도를 타는데 그냥 쭉 지나가 버리는 바람에 저기가 또 턴을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올 때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여기는 변화의 도시구나. 여기가 화성이구나. 화성품의 화성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말 한번 여러분들 힘을 길러가지고 여기서 힘을 길러가지고 그 다음 세계가 어딜까요? 적어도 아미타부 부처님이 설계하신 그런 극락세계 같은 그런 세계를 여러분들은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대구시야말로 서가모니 부처님 그 이전에 대통지승 열애불이 여기는 대통지승 열애불이 화성품이 나오는데 그 대통지승 열애불이 설계하신 이렇게 이게 화성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화성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 이제 원문에 나오는 과거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 아승기록 전에 대통지승 열애께서 계셨습니다. 이 부처님은 출가하시기 전 16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아버지의 출가와 함께 그들도 모두 다 출가하였죠. 아버지가 출가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아들이 함께 출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아들이 출가해서 정말 부처가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허락을 합니다. 이 화성품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 아버지가 출가한 건 훨씬 전이에요. 아버지는 출가를 한 지가 정말 오래 전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도를 깨달은 게 한참 늦었어요. 출가를 한 지가 오래됐는데 도를 못 깨달으셨어. 대통령 여러분께서 도를 못 깨달으신 거예요. 왜 못 깨달으냐면 다른 모든 법문은 다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함경의 아함의 사상이라든가 반등의 사상이라든가 한야 사상이라든가 무슨 많은 그 사상들이 있었는데 묘법변환이 아직 나타나는 거예요. 수천만억의 배를 더 곱하는 그런 엄청난 시간을 지냈어도 그 묘법변환이 법화사상을 담고 있는 이 가르침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법화경에 여기 이 법왕사에 오셔가지고 존경하는 이렇게 주지스님 모시고 이렇게 백보자 법회에서 법화경을 이렇게 접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요 엄청난 행복입니다. 엄청난 행복입니다. 대통지승 여러분께서 이 법화경이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수천만억 년이 아닙니다. 수천만억 법 동안을 기다려보셨는데 별가보자 기다려보셨는데 우리는 오늘 이렇게 접할 수 있지 않아요. 얼마나 행운입니까 이게. 그런데 그 오랜 세월을 두고 있다가 어느 날 법화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화경 법문을 듣고서 대통령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었죠. 그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에 그 찰나에 16명의 아들들이 다 부처님 모시고 그 대통령 여러분이 깨달음의 도를 설할 때에 거기 와가지고 원을 세워서 함께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하는데 그때 제 제일 큰 아들이 바로 지적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지적이라고 나옵니다. 지적으로 나오는데 지혜 지자에다가 쌓아서 지혜가 쌓여가는 어떤 그림이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 왕자가 뭐죠? 열서분 왕자 중에 맨 마지막이 석가모니불입니다. 석가모니불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대통지승 여러분께서도 묘법변화경을 설하셨습니다. 16명은 왕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검천들에 대해서 묘법변화경을 설하셨고 그 16명의 왕자들도 다 묘법변화를 깨달았어요. 묘법변화를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쭉 묘법변화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역시 사바세계에서도 묘법변화를 마지막으로 설하신 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통지승여러분께서 설하신 명이 신연구제 묘법변화경인데 16광대 중 왕래였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한 경우도 다름 아닌 묘법변화경이니 우리 모두는 시간을 뛰어넘어 묘변화 속에서 사는 거겠죠. 우리는 항상 묘변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명의 그 부처님이 쭉 나오는데 16명의 왕자가 다 출가해서 돈을 깨달았을 때 동쪽에는 아축불과 수미정불이 되고 첫째, 둘째 아들, 셋째, 넷째 아들은 동남쪽에 가가지고 돈을 깨달았는데 사자하고 사자성불이 됐어요. 다섯째, 여섯째 아들은 남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허공죽을 생멸부리는 부처님이 되셨고, 그 다음에 일곱째와 여덟째 아들은 서남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도를 깨달았는데 재상불과 범상불이 됐어요. 아홉째, 열째 아들은 서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도를 깨달았는데 아미카불이 되고 도일체 세간군의 분이 됐습니다. 도일체 세간군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세간의 고뇌를 도일체고의 것처럼 일체 세간의 모든 고뇌를 다 뛰어넘어서 부처가 된 분입니다. 제도하고 뛰어넘어서. 그리고 11번째, 12번째 아들, 11번째, 12번째 아들은 서북쪽으로 가가지고 다만하면 전난향문이 되고 한 사람은 수미상문이 됐어요. 13째, 14째 아들은 북쪽으로 가가지고 문자제불과 문자제 왕문이 됐어요. 그리고 15번째, 16번째 왕자가 어디? 동북쪽에 와가지고 동북쪽이 어딜까 모르지만 그 일체 세간 고유를 서가모니를 이렇게 두 분이 된 겁니다. 15번째 왕자는 일체 세간의 모든 두려움, 호회가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을 다 무너뜨리는 부처님이 되셨고,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서가족의 그 왕자로 태어나셔가지고 부처님이 되신 겁니다. 이처럼 서가모니 부처님은 대통지승여력의 16왕자 중 동북방에서 성불한 왕래이신데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러가니 그다지 쉬운 게 아닌가 봅니다. 제가 환상의 세계를 두셨겠죠. 대통지승여력께서도 환상의 세계를 두셨습니다. 화성의 세계를 두셨는데 서가모니 부처님 세계 때 와서도 또 화상 세계를 두셨습니다. 화성의 세계를 두셨습니다. 우리가 근기가 약하잖아요. 우리가요. 여러분들 근기 뛰어나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도 근기 안 뛰어나시면 저도 안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때에 따라서는 우리를 다지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조금은 편안하게 만들고 조금은 쉬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한 10분 시작했으면 2시까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중간중간 쉴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안 되죠. 제가 2006년 12월 30일부터 2007년 3월 10일까지 100일 동안 전국 국토를 쭉 대장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절에 있는 경기도 광주 분지항에 우리 절 출발해가지고 춘천을 거쳐서 양구를 거쳐가지고 저 고성 간성을 해가지고 간성 저 위에 올라가지고 통일전망까지 올라갔다가 7번도로 국도를 타고 쭉 동해안쪽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울릉도 독도까지 갔다 왔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고 저
포항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와서 저 해안도에서 서산, 안성으로 와서 거기서 다시 어디 갔다 오냐면 금강산 한번도 갔다가, 금강산도 결국은 따지면 한반도잖아요. 갔다가 와가지고 다시 이제 그 강화에 갔다가 강화도 만산까지 갔다가 다시 서울로 와서 턴을 해가지고 이제 인민강 가가지고 이제 그 평안도에서 해단식을 하는데 101일이 걸렸어요. 100일이 걸리고 100하루가 걸린 거예요. 왜 100하루가 걸렸냐? 하루에 우리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100하루가 걸리면 그 긴 시간 나와요. 2400시간이 넘는 거는 휴일간 계속 간다고 한다면 지쳐서 우리 못 가죠.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2424시간을 가려면 지치니까 중간에 쉬는 데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숙소입니다. 숙소가 있어야 돼요. 숙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보는 매실입니다. 화성과 같은 거예요. 그런 매직시티가 없다고 한다면 거기서 우리 쉬지 못하면 우리는 며칠 못 걷죠. 걸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고 절에 오셔가지고 늘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공부하고 주지스님 모시고서 이렇게 이 법왕사라고 하는 고향을 이렇게 키워가고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쉴 수 있는 가정이 없다고 한다면 계속 가서 있지는 못합니다.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화성이에요. 여기서에게는 화성이거든요. 가정은 화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화성에서 쉬어야만 다시 힘을 내서 또 정진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화성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일을 할 수가 없고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어떻게 365일 24시간을 내내 끊임없이 일만 하고 살 수 있겠어요?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성이 필요합니다. 화성도 그냥 부처님이 중생교화하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건 실체가 없어. 실체 없다고 하더라도 실체 없는 것을 떠나서 우리는 실체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법신불만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법당에 와보셔가지고 법신불만 찾고 이 부처님한테 절을 안 한다. 근데 법신불이 아니잖아요. 등산불이잖아요. 법신불은 마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지스님을 뵙고 다른 우리 스승님도 다 뵙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법신불은 보이지 않는데 저 등신불한테 우리가 절할 수 없지. 등신불을 떠나서 법신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성을 떠나서 우리가 이르러가야 될 그 완벽한 세계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늘 그런 얘기를 들어요. 뭐야, 쟤네는 불교가 세계 가장 철학적이고 아름답다고 최고라고 하는데 맨날 돌로 깎은 불상, 나무 깎은 불상, 청동으로 조성한 불상, 맨날 저걸 해. 우상숭배 아니야?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그러면요, 생년조차도 할 말이 꽉 막혀버립니다. 왜? 우상숭배가 맞으니까. 우상숭배 맞으니까 우리는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기독교인들한테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보고서 불교 우상숭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말문이 막혀요. 승려도 말문이 막혀서 말을 잘 못합니다. 실제로요. 그런데 이 돌로 까고 청동으로 빚고 나무로 만들고 흙으로 빚어서 만든 이 불상에도 우리가 하물며 생명을 불어넣어서 절을 하는데, 생명을 누가 불어넣었죠? 우리가 생명을 불상에 불어넣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처님한테 관세음보살에 우리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은 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불어넣고 그 우리가 불어넣은 생명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절하는 거예요. 하물며 스님네에게 있습니다. 스님네 만나면 여러분 절 올리잖아요. 그냥 생명이 없는
물질로 만들어진 이 불상에게도 우리가 절을 하는데 생명을 갖고 계신 스님들에게 어떻게 절을 안 하겠어요? 저 불상에도 절을 하는데 어떻게 내 부모님에게 절을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 불상에 생명이 없냐고 생각할 수 있죠.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누가 불어넣죠? 우리가 불어넣어가지고 우리가 불어넣을 때 이 불상에 생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가지고 보방사에 오셔가지고 이 불상 앞에 절을 하면서 생명도 없는 불상인데 저 불상 부처님 걸어다니고 안 걸어다니잖아. 부처님 말 안 하잖아. 부처님 호흡 안 하잖아. 생명도 없는 불상인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 먹을 때 이 불상은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 먹는 사람한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저 불상은 우리 집안을 평안하게 해주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침 주시고 우리를 더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우리는 화성을 떠나서 가장 궁극적인 우리 완벽한 세계에 도달하고 저 부처님 우리에게 하신다 라고 우리가 생명을 부여해드릴 때 이 부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불교가 우상숭배 맞아요? 전혀 아닙니다. 우상숭배가 전혀 아니에요. 하물며 여기도 절을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그만큼 모든 것의 소중함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모든 것의 소중함.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명을 불어넣어가면서 사실 우리가 존경하고 내 마음을 맞춰서 규율하는데 하물며 생명 있는 그런 생명들에게 엄마 아빠에게 자식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마음을 안 열어볼 수가 없는 거죠. 불교는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 우상의 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을 통해서 바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이 불상도 여러분에게 화성입니다. 그러나 이 화성을 통하지 않고 깨달음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컴퓨터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는 저 미국에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서 목소리를 듣고 싶은데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단말기가 없다고 한다면 단말기는 물질로 이루어지잖아요. 이 단말기가 없다면 내가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말기가 없어도 목소리는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되지만 전도는 되는데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단말기가 없으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출력시키는 단말기가 없으니까. 그만큼 컴퓨터라든가 이렇게 하드웨어가 중요하듯이 우리 자체도 내 마음 소중합니다. 내 마음 소중하면 뭐가 더 소중해요? 이 몸뚱아리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구분하겠습니까? 구분 안 됩니다, 이거는. 그만큼 우리의 몸뚱아리가 소중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몸뚱아리가 소중하다면 바로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소중한 거죠. 내 귀에 들리는 소리도 소중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땀 흘려 애쓰는 이들에게 아늑한 가정이 기다려지듯 삶의 시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활력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우리에게는 활력소이면서 바로 화성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는 세계가 비록 환상의 세계 도시라 하더라도 이 환상의 도시를 거치지 않고 완벽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글쎄요. 안 됩니다. 이 화성을 우리가 인정하고서 거기서 초월할 때만이 가능하지 이걸 처음부터 부정하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가능한 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는 신경 같은 이 지구촌에서 마술 같은 이 도시에서 전혀 마술인지를 눈치채지 못한 채 평범한 우리네 일들과 함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이게 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게 다 마술의 세계입니다. 코에 맡아지고 혀에 맛보여지고
속아 살면서 내 참된 세계를 우리가 알면 되지. 좀 속아 살면 좀 어때? 괜찮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나누는 팜플렛 중에서 당신의 연못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어떤 사람을 그렇게 바라봤는데, 제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바라봤는데, 한 송이 아주 아름다운 연꽃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봤을 때, 아들, 딸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들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의 그 미운 사람, 여러분 주위에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 미운 사람을 지그시 바라봤을 때, 그때 그 상대방에서 연꽃이 보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100점짜리입니다. 그런데 아주 정말 소중한 사람인데도 거기서 짜증스러운 얼굴이 보인다고 한다면 마음이 다갈릴 거예요. 당신은 한 송이 연꽃입니다. 꽃을 피우는 데와 열매를 맺는 데가 동일한 사실 동시에 꽃 연꽃입니다. 꽃이 피는 것과 뭐가? 열매를 맺는 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연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꽃이 지고 나서 거기에 열매를 맺어요. 당신은 한 송이 연꽃입니다. 흐린 물에서 피어나지만 흐린 물에 묻지 않는 처럼 성정의 꽃 연꽃입니다.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마시면 특히 연꽃은 흐린 물에서 피죠. 당신은 한 송이 연꽃입니다. 파란 연꽃, 빨간 연꽃, 노란 연꽃, 하얀 연꽃, 사색연화의 연꽃입니다. 아미타경에 보게 되면 사색연화가 나옵니다. 법화경에 보면 사색연화가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저 끝에 가보면 사색연화 나옵니다. 당신은 한 송이 연꽃입니다. 꽃과 열매, 뿌리와 잎사귀 어느 하나도 버릴 것 없는 불사일진의 꽃 연꽃입니다. 불사일진 하나의 틈도 버릴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꽃 보면 꽃잎도 참 만들어 놓으신 거 뭐 마셔요. 연잎도 겹싸 먹어요. 그 다음에 연뿌리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음식 만들어 먹어요. 다 버리지 않고 다 차를 만들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다 만들어 먹거든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은 한 송이 연꽃입니다. 3000년의 신을 뛰어넘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잎사귀를 피워내며 꽃과 열매를 빚어내는 영구 생명의 꽃 연꽃입니다. 지난번에 작년인가 제가 보니까 재작년에 보니까 그 중국의 어떤 그 토픽에 보니까 3,500년인가 몇천 년 된 그 연씨를 발견했는데 싹이 든 거예요. 3,500년인가 됐는데 그 싹이 든 거예요. 근데 일반 씨는 그게 안 되거든요. 겹시 3,000년이 가지고 싹이 안 되죠. 그래서 영구 생명의 꽃입니다. 연꽃은 물론 썩지 않았을 때만. 당신은 한 송이 연꽃입니다. 스스로 피워내는 향기가 3000세기에 곧 퍼져가다가도 첫 향기와 마지막 향기가 언제 어디서나 늘 한결같은 시종이랑의 꽃 연꽃입니다. 연꽃의 향기가 퍼져나갈 때 처음 향기를 맡았을 때와 한참 지나가서 향기가 맡을 때도 계속 향기가 똑같이 납니다. 향기가 나중에 줄어드는 게 없습니다. 그게 연향입니다. 처음엔 딱 맡았는데 향기가 진했는데 나중에 가면서 향기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시종 이향입니다. 그래서 연꽃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그 상대방이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투영시키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시종 이향이길 바라죠. 내가 마음이 중간에 변하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이 변하면 시종이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종이향을 바라는 것이 연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오, 그래, 당신은 꽃입니다. 연꽃입니다. 시드는 일 없는 고운 연꽃입니다. 연꽃도 시들겠죠.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이런 연꽃 말고 정말 마음의 세계 연꽃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그 얼굴에 피어난 그 연꽃은 시들지 않습니다. 비록 주름은 대체 쓸지 몰라도 잘하게 주름이 생길지 몰라도
머리가 하얗게 변할지 몰라도 그 마음의 연꽃은, 아름다운 연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시들지가 않습니다. 시들 일 없는 고운 연꽃입니다. 부처님의 사랑으로 관세음보살의 자비로 내 마음을 포근히 감싸는 당신은 무한한 연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남편하고 이렇게 하라고 시각시 바라고 한번 빙긋이 웃어보세요. 웃어보는 남편이 니 미쳤나? 그래도 그냥 시각시 한번 바라보시고 거기서 남편에게서 정말 연꽃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도 상대방에게 연꽃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상대방은 내게 연꽃으로 다가오는데 나도 연꽃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등 그 보살님이에요. 그리고 보살님들은 다 1등 보살님 되고 1등 불자님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런 우리 보살님들에게 오셔가지고 주지스님 지붕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법왕사 키워나간다면 법왕사는 외형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그냥 법왕사 여러분을 만나라는 겁니다. 법왕사 혼자 못 끌어갑니다. 주지스님이 이게 훌륭하신 원력을 갖고 계시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쓴 페이북에 올리는데도 제가 원력보살 중에 원력보살이라고 제가 썼어요. 주지스님 그렇지만 아무리 원력보살이라고 하더라도 그 원력보살을 주위에서 이렇게 잘 시봉해줘야 돼요. 시봉해줘야만 원력보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저는 늘 얘기지만 법왕사가 어떻게 대구 하나에서만 멈추겠어요. 대구 하나에서만. 우리나라 전국에 전국에 퍼져나가야 되죠. 어떻게 우리나라 전국만 퍼져나가겠어요? 3,000대 천세계 그대로 퍼져나가요. 아까 꽉 찬 공간 얘기했죠. 신령. 열십자의 그 생명력 공간의 작동을 넓히고 시간의 어떤 시간성을 계속 이어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완벽한 그런 부자가 될 것입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나호의 영사물려라 수사여 시원사